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로 2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저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는 성경 맨 끝에 나오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구약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말라기까지 오신 다음에 결국은 구약의 커튼을 닫으시고 400년간 침묵하시거든요. 좀 특이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슨 연고 때문에 400년 동안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종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후로 이스라엘은 400년간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그게 가장 큰 저주인데 이 말라기 상황을 기점으로 그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게 되셨는지 그 상황을 우리가 말라기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요. 최소 한 번 더 나갈 것 같고 조금 더 말씀이 열려지면 한 번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1장 정도만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의 기간을 보면요.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본격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간이 요 말라기까지 1000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 1000년의 기간을 보면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부지런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타락했을 때 또 사사 선지자를 보내셔서 또 일깨우시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때 또 왕도 세우시고 또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좀 특이한 것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을 때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구약의 능력의 선지자 하면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사. 그 엘리야 시절이 어떤 왕 시절인지 아시죠? 아합 왕. 이세벨이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시키는 그 가장 캄캄할 때 하나님은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 거리로 가면 안 된다,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타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이번에는 아주 강하게 징계를 하셔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아예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려 버리신 다음에 얼마나 중징계였습니까? 다 사랑의 증거였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하나님께서 또 그를 책망하셨지만 그 바벨론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 또 다니엘 선지자 같은 귀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비록 때리셨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말씀을 끝이지 아니하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일깨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징계하십니다.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 오히려 저주인 거예요. 징계가 없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내 삶에서 떠나갔다. 그러면 그것처럼 큰 저주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분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 소년이 어릴 때 주님을 잘 믿다가 중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운동부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친구들이 좀 노는 친구들이니까 술도 마시고 이렇게 죄를 지을 때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꾸 마음에 근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다른 친구들은 죄 지으면서도 잘 사는데 본인은 똑같이 죄 지었지만 속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을 괴롭게 하시니까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게서 이제 좀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귀찮습니다. 좀 나를 내버려 달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 알았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과 내가 너를 떠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너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더니 진짜 쑥 빠져나가더래요. 처음에는 두려웠다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나가시나 보다. 하지만 신기하게 그 다음부터는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마음껏 지내도 괴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게 방황하다가 어느 날 몸에 병이 찾아들어서 쓰러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가정 내력에 유전병이 있는데 아마 폐질환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가족이 죽어나가는 그 병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는 내가 너를 보호했지만 내가 너를 떠날 때 네 삶에 찾아오는 그 어려움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결국은 10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는지 그가 눈물로 회개했을 때 다시 그 징계 가운데 회복되고, 그리고 1970년대 80년대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또 하나님의 종으로 그분이 나중에 쓰임 받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도요, 주님 만난 다음에 제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떠한 책망의 말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누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막 나쁜 소리 해도 괜찮았는데 내가 주님 만난 다음에 내 마음이 너무 약해진 것 같다. 조금만 잘못 이야기하면 속이 막 눌린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주님 만난 다음에 제가 잘못 살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눌림이 막 제 삶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솔직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였더라고요. 그게 없었으면 제가 이 모습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겠지요. 그분은 사랑하실 때 징계하시고 사랑하실 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꿈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자, 그렇게 1000년이 흘러서 이제 말라기 시대까지 온 것입니다. 말라기는 연대적으로 어떠한 시기냐면요, 포로기도 다 끝나고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도 끝나고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도 끝나고 에스라도 아마 죽었을 거예요. 개혁을 했던 느헤미야도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BC 420년경, BC 586년경에 망했다가 다시 70년 뒤에 돌아왔으니까 아무튼 이스라엘 역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역사의 가장 끝 정도 시점이었습니다. 자, 한번 우리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1000년이나 지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실 말씀을 그 수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때리기까지 하셨습니다. 70년을
그 나라 없는 민족이 되게 하셨고, 그 악망했던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재건되기까지 하는 그 기나긴 하나님의 인내와 그리고 사랑과 그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이제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이제 할 거 다 하신 거예요. 물론 한 가지 남으셨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 믿는 거예요. 정말. 그 전까지 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또 세상이냐 늘 갈팡질팡했거든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그 말씀한 지 1000년이나 지난 거예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진짜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냥 살아계신 거 믿고 내 맘대로 사는 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향한 유일한 뜻이에요. 너 마음, 이제는 다른 것에게 네 마음 주지 말고 너희의 남편인, 너희의 복의 근원인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마음을 주어라.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의 백성들이 당연하게 나타나야 될 것이 있죠. 지난 주일에도 제가 강조했던 부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물론 완벽할 수 없지요. 넘어질 수 있지요. 하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그래 1000년이나 내게 말씀하셨고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내가 잠깐 넘어졌어도 다시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고 주님 마음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주님 그거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자, 이 말라기 시대를 보면 상황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말라기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서로 대화하는 형식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거의 결별을 앞두고 한 측이 나 그래도 당신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저쪽 편에서 사랑했다고요.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경험을 해보셨나 보세요. 좀 당황스럽는데요. 자, 1절, 자, 2절. 이 안에는 주님의 실은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1000년의 사랑의 끝에 그 백성을 향한 주님의 아픔이 들어 있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000년의 기간을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나 너희 사랑했다.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호세아 성경 같은 경우를 보면요,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싶을 정도로 뭐 애걸을 합니다. 호세아에게 너 음녀랑 결혼해라. 내가 왜 음녀랑 결혼합니까? 결혼해라. 그리고 결혼하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이 음녀였다. 호세아의 그 고멜, 그 음녀가 바람이 나서 집 나갔어요. 그랬더니 또 호세아에게 너 고멜 다시 사와라. 하나님 왜 사와야 합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마음이다. 저가 이방신에게 팔려서 창기처럼 그렇게 떠나갔지만 내가 그를 다시 불러서 나의 아내로 삼기를 원한다. 호세아야, 너 가슴 아프지? 나도 가슴이 아프다 하면서 거의 울부짖는 듯한 그러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정말 구애를 하고 애걸을 하는 그 수많은
그 말씀, 사랑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 1000년을 압축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하는 반문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1000년이나 지났으면 이제 알아야 될 텐데 어떻게 당신은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정말 어떤 연인 사이나 부모 자식 관계나 이렇게 말하는 이거는 진짜 아니죠. 정말 한 측에서 생명 다해 사랑했는데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냐고 하는 거는요, 가슴을 이렇게 찢는 일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문을 하셨을 때 아마 그래서 주님께서 400년간 침묵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더 이상 내가 말할 수 없구나 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아까 읽은 다음부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 2절 중간부터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중간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왜 갑자기 에돔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에돔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무슨 의미냐면 그들을 내가 놨기 때문에,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비록 매를 맞았지만, 비록 징계를 받았지만 지금 너희는 이렇게 내 앞에서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붙잡은 증거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벌써 이 1000년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그냥 쓸어버리려고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막 너무 그냥 하나님 앞에 대드니까 모세에게 가만 놔둬라. 한 번에 쓸어버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요,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극렬한 불신과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 거역을 보고는 그 거룩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때문에 가리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러나 어느 순간에 주님의 인내가 탁 걷어지면요, 거룩이 그냥 앞에 나가면요,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다 해서 모세에게 이거를 그냥 거둘까? 그러셨던 거예요. 그때 모세가 중보하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 생활로 그들의 징계를 경히 여기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아마 벌써 수천 년 전에 사라져 버렸을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도 컸던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이 방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그 수없는 선지자들이 맞아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1000년이나 계속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을 내미셨는데 그 1000년 끝에 당신의 백성이 한다는 말이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갖고 있지는 않은지요? 제가 말라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 말라기 상황이 성도들의 상황이 된다고 하면 심각한 일이구나. 우리 신앙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때로 400년간 말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끌어오실 때 여기까지 가면 우리의 삶도 영적으로 큰 문제가 오겠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여기까지 가면 심판이 오겠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굉장히 정신 차리면서 살펴봐야 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자세하게 다루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내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나? 이렇게 얄팍한 믿음을 갖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그 큰 은혜와 구원을 주셨는데도 조금 내 뜻대로 뭐가 안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반문을 우리들이 해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아무튼 그 중고등학교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주님과의 첫사랑에 빠졌는데 어느 날 여행 중에 본인이 애지중지하던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분이 하나님께 했던 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게 이룰 수가 있냐고. 그리고는 7년간 교회를 안 나가셨대요. 그리고 7년 만에 방황하다가 처음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분이 있으시다고 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있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7년 전에 네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었냐? 플룻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마음속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주님, 내가 당신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다고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지금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송솔나무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냐고 환경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냐고 그렇게 반문하는 그러한 얄팍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엄청난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돔 봐라. 내가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민족은 사라졌다.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진멸하지 않고 그 고통 중에서도 그 징계 중에서라도 내가 긍휼을 잊지 않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남아있게 했고 다시 돌아오게 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4, 5학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끔 지금도 생각이 나요. 만약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때 나는 이미 사라졌을 인생이었다. 하나님께서 저를 누군가를 통해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저 세상 어느 죄악 구덩이에서 뒹구는 인생으로 쓰레기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누구 때문이건 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어떤 분과 신앙 상담을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나의 인생에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셨다면 왜 내게 그러한 고통을 허락하셨지요? 너무 궁금한, 너무 마음이 아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시다면 왜 내 삶의 그러한 고통을 왜 그렇게 아픔 속에 자라도록 왜 그렇게 만드셨지요? 아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역시 그 질문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께 대한 질문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사랑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저의 삶에도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 어릴 때 상황에서
당신 상황이라면 당신이 부러웠을 수도 있을 정도로 나에게는 아픔과 어둠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죄악의 결국은 결과물들이에요. 그 많은 아픔들, 우리의 부모들, 그 모든 환경의 어려움들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죄의 오물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악취와 고통과 구더기와 그 모든 현장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의 대가들이 우리의 인생 안에서, 세상 안에서, 가정 안에서, 심지어는 종교라고 허울을 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내어 우리에게까지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저는 많은 아픈 기억들이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나를 포기치 않고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오셨는데 제 인생에 내게 손을 내미셔서 거기서 나를 건지시고 그의 십자가로 내 모든 저주와 아픔을 구속하시고, 구속이라는 말이 갚아주셨단 말이거든요. 그의 희생으로 갚아주시고 저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오히려 너무나 감사합니다.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왜 그런 고통을 주셨을까가 아니라 그 죄의 고통 가운데 헤맸던 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찾아내셨고 그 십자가로 여러분의 저주와 허물을 갚아주셨고 우리를 그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자체로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정말 가슴 시린 사랑을, 그 엄청난 인내로 우리에게 대하셨는데 우리는 고작 그 육신적인 어떠한 저런 것 때문에 하나님 당신 나 어떻게 사랑했냐, 고작 그거냐, 하나님 전능하시다라는 게 고작 이거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잠시 신앙을 떠나 방황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충만했다가 한번 신앙이 이렇게 떨어지면 영적 회복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첫사랑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좀 회복되는 것 같다가 다시 떨어지고 좀 은혜가 오는 것 같다가 다시 떠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너무 마음에 분이 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셨대요.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렇게 대하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조금 방황했다고 그러서니 어떻게 내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전에 얼마나 사랑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행한 것을 아실 텐데 어떻게 내게 이렇게 대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막 속이 후련하시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문을 하시더래요. 어떻게 네가 나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었느냐? 내가 너한테 베푼 사랑이 얼마나 컸는데, 내가 너를 어떠한 죽음에서 건졌는데, 다른 사람은 방황해도 내가 너를 어떠한 은혜로 건졌는데 어떻게 네가 내게 그렇게 대할 수 있었느냐? 그 순간에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니까 내가 주님을 떠났던 그러한 시간들이 너무나 가슴 시리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리고는 눈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참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너무 달라요. 이 갭이 메꿔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제대로 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렵다고 원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따지고 그리고 의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토라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은혜도 주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왜?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그것은 사랑이에요. 그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헤아려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철든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의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잘 풀리는 그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풀려봤자 그게 얼마나 더 가겠습니까? 이 땅을 살다 보면 언제나 문제는 또 오고 또 오고 또 와요. 그게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에요. 이 땅이 그러한 세상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알고 이제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 나를 좀 믿어달라.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하나님 하다가 또 세상, 좀 하나님 하다가 또 내 욕심. 언제까지 이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이렇게 믿는다고 했다가 또 세상 갔다가 좀 힘드니까 또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다가 평생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은 평생 하나님 마음 헤아리지 못하는 정말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시체로 흩어져 버릴 그 멸망할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 마음을 다해서, 너의 뜻을 다해서, 너의 목숨을 다해서 너의 창조주가 되시고 너의 영혼을 좌우할 그 하나님을 너의 마음을 다하여 이제는 좀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처럼 사랑해서 나의 아들까지 내어주었다. 너랑 나랑 관계 맺는 것은 그 사랑 안에서 관계 맺는 것이다. 마음을 내게 줘라. 너의 전심을 내게 줘라. 그리고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나의 생명의 법인 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재앙도 아니고 징계도 아니고 네가 정말 나를 믿고 네가 정말 나에게 마음을 주고 정말 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높이 들고 어떻게 너를 축복하는지를 열방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환경 가운데 흔들리고 의심하고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내 자아가 끄는 대로 사는 모습을 보실 때 이 말라기까지 와서는 주님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이제는.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그렇게 연단을 받았는데도 변화되지 못하고 또다시 믿음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좋지 않은 태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 또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6절 먼저 한 절을 좀 볼게요. 이 말라기는 대화체입니다. 하나님의 질문과 이스라엘의 질문 또 대답을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 좀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계속 대화해요. 나 너 아버지다. 나 너 주인이다. 세상에서도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녀가 있고 주인을 공경하는 주인이 있다. 나는 하나님인데 너 나한테 그렇게 대했느냐? 또 따집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그리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그래도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와서, 왜냐하면 여기에 온 그 사람들은 그 바벨론이나 포로의 그래도 안락했던 삶을 또 역으로 포기하고 온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니 이 정도면 됐지 도대체 뭘 원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될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성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대충 해도 돼 이런 거예요.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거 뭐 누가 뭐 먹겠어 그거. 그냥 눈먼 거 이렇게 저는 거. 야 얘 쩔뚝이 차라리 제 잡아라. 아들아 제 잡아라. 아 이거 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인데요. 야야 대충 해. 그냥 대충 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경멸이 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예배로 맺어집니다. 예배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입니다. 정말 그분을 경외하고 정말 그분을 사랑함으로 경외하면서 나의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전심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때 예배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인간 사장님 대하는 것보다도 못하게 대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총독에게 그런 거 가져와 봐라. 사장 만날 때, 가문의 어른 만날 때조차도 갖지 않은 경박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더 이상 내가 받지 못하겠다. 너의 그 마음 없는 태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가 나한테 대할 때 이게 마음 없이 대하는 거 보면요 기분 나쁜 거 아시죠? 뭔가 이렇게 음식을 주는데 성의 없어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좀 기분 나쁜 거예요. 뭔가 나와 관계 맺는데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마음이 없는 것. 저도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없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속에서 그냥 그만둡시다 이러고 싶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와야 되니까 앉아있고 그냥 해야 된다니까 저주받지 않으려고 앉아있지만 그 마음은 저 다른 곳에 가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겠다. 누가 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제 나도 지쳤다. 이제 힘들다.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니 너희가 나한테 예배할 때는 대충 하면서 어려울 때는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아주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심의 태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시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느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대하시는 태도와 서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세요. 또 12절부터 12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그 외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의 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말이 좀 헷갈리죠. 제가 다른 번역본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희는 주께 차려 올리는 제사상이 더러우면 어떠냐, 아무 음식이나 차려드리면 됐지 하면서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대충 하자.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더럽히게 한다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14절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큰 왕인데, 나는 열방 가운데 경외함을 받을 만군의 여호와인데 번거롭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서 귀찮다, 또 이거 해야 되냐, 이런 마음. 코웃음 치면서 하면서 막 비웃으면서.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영적으로 다 무너진 거예요. 여기까지 오고 주님께서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까지 무너졌으면 이제 더 이상 끝이다. 나도 할 거 다 했다. 정말 구원 얻는 살아있는 믿음은요, 그의 예배의 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구원 얻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예배에 온전한 마음을 끊임없이 드리려고 힘씁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또 삶이 예배잖아요. 삶이 예배가 될 때 이러한 시간이 예배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내 삶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과 평안함이 있어요. 그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삶이 말씀에서 멀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전심도 없고 내 삶에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과의 교통도 없다면 예배가 무너진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 지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오늘 기뻤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기뻤어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영혼에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더라고요. 주께서 저에게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붓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막 찬양하는데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게 또 눈에 들어오면서 막 생수의 강이 막 제 속에서 흐르는 것 같은 막 착각인지 뭔지 모르지만 마음도 막 일어나고, 또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마음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은혜가 임할까 생각을 했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뭔가를 근래 한 며칠 사이에 어떤 부담을 주신 게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이렇게 나누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조금 고민을 했지만 오늘 새벽에 아멘, 주님, 예스입니다, 주님. 그런 고백을 하니까 제 마음 지금 드린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말 안에 거하는 것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근심이 아니라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지고 그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면서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내 것을 버림은 나의 죽음도 하나님 유익합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주님, 인간적인 것을 얻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 것을 버리는 자,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자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막 기뻐하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에 식사를 하고 쭉 거리를 오는데 막 너무 원더풀, 이 산에 막 덮인 눈꽃송이, 하나님 어쩜 그렇게 아름다우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이렇게 인자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막 사랑이 느껴지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순종 안에 거하면서 그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 삶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이구나. 하나님, 내가 이 마음 잃지 않고, 주님 이 중심 잃지 않고 주님을 더 얻기 위하여 주님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말씀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게 되고 점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식어지게 되면,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정말 억지로 예배하고 마음 없이 봉사하고 하나님께 소홀히 여기게 되면, 그러면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라기를 보면서 이 구약의 끝을 보면서 우리가 결코 그러한 모습에 있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해. 그건 구약이고,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목적은 똑같아요. 구약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었다면, 이 신약에서는 그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정말 믿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성령으로 순종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를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아들까지 하나님 마지막 카드 다 주신 거예요. 아들까지 주시고 성령까지 주셨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고 하나님 잘 믿지 못하고 여전히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다면, 구약에 아들을 주시기 전에 이 상황에서 커튼을 닫으셨다고 한다면, 아들까지 주시고 성령까지 주신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수많은 사람이 버려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께 마음도 없고 방황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티켓 땄다, 그거는 성경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탄의 속임수예요. 하나님의 목적점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변하지 않아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 정말 믿어라, 마음 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제는 말씀에 순종해라, 네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아들 보냈다, 십자가로 너희 옛사람을 처리했다, 성령을 부어주었다, 이제 정말로 그것을 믿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복주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우뚝 서서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게 하라. 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내가 주인 삼은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주께서 다루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냥 돌아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지까지 가셔야 합니다. 주님은 마음을 찾으십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혹시 주님 앞에 일어나서 반응을 보이기를 감동을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찬송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한 번 더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하고 기도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그렇게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길 원하지만 무엇의 그 완고함이 그 강박함이 하나님 입술은 하나님께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은 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십자가와 성령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지를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